할렐루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참 제목이 쉽죠. 그냥 너희는 나만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데 이 말 한마디로 따라간다는 것이 대단하죠.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13만 5천 명과 함께 싸워야 돼요. 몇 명이 싸우냐면요, 기드온을 제한 300명, 301명이 이 13만 5천 명을 향해서 이날 밤 이 새벽에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300명을 향해서 기드온이 외치는 것은 전략도 없어요. 전술도 없어요. 그냥 오늘 밤에 내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봐, 나만 따라해봐, 그러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 300명도 기드온하고 똑같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요 또한 영원한 선생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없었던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서 있는데, 말씀이 있는 말씀들 시키는 대로, 여기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그냥 바로 시키면 바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이지요. 신앙이 아니면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설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설득해서 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난 당신을 믿으니까 따라갑니다. 이때가 이제 신앙, 믿음으로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믿은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나를 따라해봐, 이게 이제 신앙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우리는 했을 뿐인데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가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5주간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예배는 기드온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예배는 나라를 또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도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나라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맨 위에 계신 그 주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또한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또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입법부, 사법부라고 하지요. 입법부들, 이 행정을 감당하고 국민을 돌보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 법을 만드는 국회 입법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그 사법부, 검찰과 판사들, 셋이서 막 짬뽕된 것 같아서 절대 짬뽕되면 안 돼요. 셋은 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감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 부서가 하나의 통합되는 순간, 그러면 독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입법부가 사법부를 감찰해도 안 되고, 또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음대로 행해도 안 돼요. 그러니 이것이 잘 지켜지면 최고의 정신인데 이것이 지켜지는 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요. 서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국민들이 살아있으면 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잘 뽑아놓은 의원들 입법부잖아요. 국민들이 잘 뽑아놓은 그 대통령 이하 이분들 이 행정부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해서 선서까지 해가면서 세워진 사법부, 판사들하고 검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그 자리가 권력과 함께 명예와 함께 돈이 따르는 자리에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그냥 표를 가지고 뽑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최고의 분들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니 한 가지 방법, 기드온의 하나님 앞에 선택했던 방법, 기드온의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과연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화곡동의 이 예배 하나가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나라를 전복하고 다른 나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 더 나아가 예배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예배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최고의 절대 권력자, 누굴 만나는 통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나주는 통로가 예배이니까.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렸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드리는 건가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하나님과 기도가 통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유스라고 하죠, 흘러가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냥 난 예배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앉아있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면은 예배가 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통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꿈을 줍니다. 그래서 나약한 기드온에게, 야, 너 나랑 통했으니까 너는 용사야. 13만 5천 명, 그 무섭지. 그렇지만 나랑 통했잖아. 나랑 연결됐으니 너의 예배가 살아났으니까 나는 너 한 사람만으로도 14만 5천 명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내가 그들을 제압하게 될 거야. 이 기드온의 칼, 이 한 사람 때문에 13만 5천 명이 벌벌 떨면서 이 새벽에 도망을 가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통했고 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려지기 위해서 그 사람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세워놓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바알의 제단, 돌의 제단을 흐트러버리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걸 다 번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지난주에 사생결단 하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누구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지 마시고 좀 지혜롭게, 영적인 사생결단은 그렇게 막 그냥 세상적인 사생결단 아니에요. 영적인 사생결단을 내려서 이 기드온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바알의 단을 허른 놈을 잡아내요. 바알의 분노를 우리가 위로해야 된다면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자고 할 때에 그의 아버지 여호와스가 감동되면서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바알을 공격한 기드온이 있다면 바알이 참신일진데 바알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와 다투리라 하면서, 바알이 참신이라면 이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변화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들의 예배가 바뀌니 아버지의 마음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그의 아들을 살려내지요. 그리고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다투리라 이러면서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이 다툰다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런 별명까지 얻게 돼요. 참 대단하죠. 한 인간이 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별명을 거기까지 얻었으니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사생결단, 목숨 걸고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의 이름 올려서 겸하여서 드리던 그런 예물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얘기해 싶은 게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어떡하죠? 아들들 11조 안 내거든 대신 써서 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대신 써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들 딸들 11조 안 하면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대신 써서 11조 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복 받고 딸 복 받으라고 하긴 하는 건데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사람들 보기에 내 아들 그래도 권사, 장로, 집안의 아들이니까 11조와 감사하는 거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과연 사람들을 보기에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기에 이게 괜찮을까? 그 드린 것만큼 아들을 고부로 다 설득했다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몇 배로 아들을 계속 설득하고 딸들을 설득하면서 감사와 11절을 드리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기드온이 부서지는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아버지가 겸하여서 내 이름 올렸던 것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배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첫째 숫소가 아닌 나의 둘째 숫소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가 바뀌어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쓰임 받죠. 내가 이제 무엇하오리까 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사용해서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앞에서 기도원이 서게 되는데요. 기도원아 군대를 모아라 라고 하지요. 군대를 모아서 기도원 앞에 모은 군대가 기도원에 속한 지파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을 중심으로 있는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까지 많은 지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웬만한 소도시, 시골의 소도시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지요. 기도원과 더불어 싸우려고 3만 2천 명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3만 2천 명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기도원은 이미 이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에게 과연 어떻게 확신을 줄까? 기도원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 사사기 6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6장 28절로 40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나도 솔직히 증거 한 번 더 주면 좋고요. 여기 있는 3만 2천 명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저들이 내 말을 따르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양털 한 뭉치를, 아마 한 뭉치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진 한 모퉁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하나님 오늘 밤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우리나라 이슬과는 달라요. 거긴 이슬이 땅을 촉촉히 젖을 만큼 내리는데요. 어떻게 이슬이 오냐면요. 서쪽에는 따뜻한 기운, 습한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의 언덕 너머는 뜨거운 광야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광야바람과 지중해의 찬 공기가 만나서 이게 쭉 올라오다가 그 찬 공기가 광야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내리는 곳이 그 팔레스틴 요 땅에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비가 오듯 내려요. 정말 땅이 젖습니다. 그래서 땅이 다 젖는데 이 밤이 지나면 젖을 텐데 하나님 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요 주변 마당에는 내리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래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털 한 뭉치에는 물이 가득 머물게 하고 땅은 메마르게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양털에 물을 짜니 물이 차고 넘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증인은 두 번입니다. 이제 기도원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에선 증인이 두 명이 세워지면 참으로 인정해줘요. 증인은 이 증거할 때 두 명은 항상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참입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증언하는 두 사람만 있으면은 이 사람의 승리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반대,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주변의 마당만 적셔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죠. 그래 두 번이라는데 뭐 그래 두 번 들어줄게 하고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에 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을 얻게 돼요. 과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과연 기드온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기드온을 쫓아 이제 목숨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자. 3만 5천 명이 대단한 힘을 얻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과 함께 그 역사 현장, 은혜 현장에 있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현장을 벗어나서 넓은 평지를 바라보면서 미디안과 맞서려고 나갔는데 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약 1대 13, 13배예요. 13배. 이건 뭐 싸우다 이겨도요 지쳐서 3만 5천 명이 쓰러질 거예요. 분명히 다 이겨도 마지막엔 이 3만 5천 명도 다 쓰러질 겁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서는 뜨거운데 현장에 나가면은 왜 이렇게 우린 약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떠는 사람들, 은혜 받을 때는 나도 다 은혜 받았는데 현장 가면요 꼭 그 불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지게 하면 기도원의 문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라고 하면서 이 불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곤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32,000명에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로선 싸우지 않겠다. 너는 열심히 모았지만 내가 결국 이기게 할 건데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불순한 신앙 가진 사람들, 곧 두려워 떨고 불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빼내라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럼 12,000명 너무 적은데 하나님 할만한데, 기도원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12,000명 가지고 됩니까?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거기서도 여전히 불순한 사람이 있어, 순수하지 않아, 불순한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들을 또한 시냇가로 인도하고 시냇가에서 그들을 물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에 이렇게 받아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만 따로 분리하는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받아서 마시는 사람들, 이 사람만 내가 데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하나님 32,000명 중에 300명만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라 합니까?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리에, 그 전장에서 승리의 자리에 세워줄 사람 300명입니다. 너희들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전쟁의 자리에 널 세워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원은 외쳤을 겁니다.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32,000명에서 12,000명으로, 1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이 사람들의 긴장하기 시작하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하실 것인가? 기도원은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건지 모릅니다. 둘 중에 한 자리에 쓸 거라는 걸 알아요. 둘 중에 한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다가 영생목락 천국에서 만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장 한가운데서, 승리의 전장에서 우리가 서로 손잡고 만날지, 둘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우리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를 살릴지 죽일지 승리하게 할지 천국에서 만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서 분명히 기도원은 그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어디에 설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지, 이 전쟁하다가 거기서 만날지, 아니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장 한복판에서 승리의 창가를 우리가 만날지 우린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면서 이들 앞에 300명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승리할 수 없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봅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원을 세워가고 사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원은 300명과 함께 이 밤에 전쟁을 시작해요. 아직 한 가지 안 한 게 있죠. 기도는 많이 했지만 응답도 받았지만 한 가지 아직 큰일 앞두고 안 한 게 있어요. 예배를 아직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 경배 제사를 아직 안 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예배를 아직 안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기도원은 기다렸을까? 예배 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원은 과연 그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제 준비하는 그 마음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300명입니다. 나와 300명이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갈지 난 아직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얻어서 신과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용사 별명도 있어요.
기도원은 32,000명 앞에서 양털 뭉치를 적셨다가 말랐다가 하는 이런 기도의 응답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응답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모든 사람과 함께 300명이 함께 목숨 걸고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기도원에겐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원이 어떻게 싸울지 아직 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꿈. 누구의 꿈일까요? 기도원의 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13만 5천 명이 되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날 밤에 초병이 돼서 근무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대화하는 그 앞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부라라고 하는 부장이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몰래 숨어들죠. 도대체 저 초병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는데 가서 저 초병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면서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숨죽이며 들었을까요? 그러자 그 초병들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너는 강해질 것이고 무엇을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할 바를 알고 너희는 공격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미디안의 초병입니다. 이 적군의 군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꿈을 꿨는데요, 함께 소병 쓰던 병사가 그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13만 5천 명이 되는 이 초병들이, 이 군병들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다 멸하신다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칼 가운데 엎드러지게 만들었다는 이러한 꿈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눈앞에 강하게 서 있는데 이거 오늘 밤에 무너질 거야. 그러니 너는 그 앞에 가면 돼. 이게 될까요? 다 창칼을 들고 13만 5천 명이 서 있는데 오늘 밤에 그들은 죽을 거야, 사라질 거야. 가기만 해봐, 사라질 거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소리를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은 이러한 용기를 얻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두 가지의 용기와 결단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읽었던 말씀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이제 예배할 이유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의 자세가 나왔습니다. 꿈과 해몽, 하나님이 내 삶에 가서 듣기만 하면 너는 용기를 얻고 이제 싸울 힘이 생길 것이다.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해졌고 용기를 얻었고 이제 싸울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하고 경배한 후에 많은 300명 앞에서 이제 일어나라 뭘까요? 쳐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300년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전쟁하러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승리했다. 아주 승리했습니다. 대승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왕들을 다 제압하고 미디안의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죠. 그리고 미디안은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죠. 왜는 그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며 주저하고 있을까? 그는 왜 예배를 주저하면서 아직 드리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 준비되어야지 진짜 예배가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 첫 번째 마음가짐이 준비되기 전까지 그런 예배를 언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기도에 드렸던
예배에 갖춰야 될 태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은 3알도 안 돼. 3알. 살아갈 힘에 있어서. 여기는 다 착한 사람, 믿는 사람, 여기에는 우리끼리 있잖아요. 여기서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이거 가지고 안 돼. 콩나물이 시루에서 자란다고 땅에서도 자랄까요? 그거 땅에 갖다 심어놓으면 물로 썩어버리겠지요. 여기에서 받은 은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진짜 은혜는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기도원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요 자리가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에 이미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밤에 다 치시리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간 것을 보길 원했어요. 여기서 힘으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이 할 것을 기도는 받고 믿었고, 그리고 그는 예배를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이 해결은 여기보다 저기에서 응답받아야 해요.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기도원은 이 마음 때문에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라 하셨는데 내가 안 믿는 건가?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 3만 5천 명을 탈락시킬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예배할 자격 없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왔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여전히 의지한다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인 사람은 예배가 안 돼. 돌려보내. 그들은 승리할 수 없어.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명만 제하고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나는 데려갈 거야. 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기드온이 내가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탈락인데, 나는 이제 탈락인데 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탈락시키지 않아요.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탈락시키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기드온의 순종이 이미 길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기드온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순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드온은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아버지와 마을 사람의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회복한 사람. 두 번째, 목숨 걸고 순종한 사람. 세 번째, 너는 일어나 혼자지만 나가서 외쳐라 하면서 군대를 모으라 할 때 군대를 모아서 3만 5천 명을 모은 사람. 그리고 군대를 모을 때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목숨 걸고 한 발짝 더 나갈 테니 나를 따라 하면서 외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순종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 네 번째 순종, 하나님 내게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외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길을,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나가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이미 하나님이 순종의 길을 이미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요, 격려. 이제부터는 격려와 용기를 줍니다. 너의 순종의 길이 들어섰으니 나는 너희를 이제 격려해 줄 거야.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없이 순종의 길로 간다면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예배 회복도 없이 내가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쓰임받지 못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듯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없이 그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러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중도의 순종이 멈춰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만 가지고 자랑하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까지 가지도 못했으면서 자기가 해온 것만 계속 자랑하게 돼요. 이런 성도들 많은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아직도 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드렸던 것은 나 같은 자를 쓰시고 탈락시키지 아니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또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루시는 거라는 감격,
이것을 세상의 셈이 품고 와서 그는 예배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20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요. 보통 20년 정도 차이 나요. 미국하는 이 예배하는 스타일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이 점점점 영상이 기술력으로 더 뛰어나고 심도 있게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미 20년 전엔 미국에서 이와 같은 예배가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당시 20년 전에 토저란 목사님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쓰는 목사님인데요. 이 토저란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썼던 책이 제목이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당신은 쇼를 보러 왔습니까? 라고 합니다. 멋진 찬양단에게 꾸며진 콘티에 따라서 찬양 예배한 음향 목사와 전체 멤버들을 위한 목사들이 목사이기 전에 완전히 디렉터죠. 그래서 전체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 전체 감독이 찬양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흘러서 이때 감정이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에 있어서 변화주고 악기들을 변화주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메시지는 이때 메시지가 전할 때 이런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고조의 음악으로 음색을 올려야 되고 하면서 이것을 다 콘티를 짜듯 다 짭니다. 1시간, 1시간 반, 때로는 2시간 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콘티대로 타임테이블대로 그대로 갑니다. 메시지로 맞춰서 마찬가지 그대로 클라이막스도 그대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니 당시에 그런 예배를 보면요, 뭔가 푸짐하게 얻은 듯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보다는 쇼를 보고 온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함들이 찾아오게 돼서 결국에는 당시의 미국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쇼를 보고 있는 것인가 라면서 많은 이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 보여준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쇼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쇼를 보러 오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감동, 어떤 감각적인 예배를 받는 사람들인데요. 기도원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뜨겁게 타올라서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미디아라는 적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의 은혜가 아닌 저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먼저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은 이 300명과 함께 예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위로 정도 받으려고 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케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멋진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감각이 너무나 좁고 세워지는 그런 예배 말고 감격,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곳에 도착해서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 예배의 처소는 바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 19절 사이에서 예배 처소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으면 야곱이 있는 곳이 곧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곱이 있는 곳이 곧 예배의 땅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정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이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16절 이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가는 곳에 함께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곧 벳엘이란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셨지요. 여전히 무교회주의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예배 처소를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과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심도 있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조상 야곱은 여기
여기라고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가 80세에 그의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여전히 그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약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신 집, 내가 베델로 돌아가리라. 그 땅에서도 25년이 지난 그 100세가 넘은 야곱이 다시 짐을 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베델로 돌아오는 장면이 후에 나타나죠. 이유는 한 가지, 언약받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 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움켜잡고 있으면 못 와요. 그 움켜잡고 있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와. 이거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인생의 피크인데 어딜 그걸 놓고 와요. 한 번만 잘하고 나중에 잘 믿어야지. 안 돼.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가 베델이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지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 세상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이곳 예배 처소가 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면서 이곳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과 능력과 권능을 아무리 받아도 예배가 잃어버리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저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저수에 대해서 또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대예언자들 하면요,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두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도 더 강력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왕들과 궁중에 있는 국무위원들조차도 존경하는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궁중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예언자로 표현하는데요, 이사야가 가장 뛰어난 예언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 땅이 점점점 강성해지다가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보고, 곧 그때 당시에 왕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나라를 강하게 세우는데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말미암아 그가 쓰러지고 그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그때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마침내 우시야가 죽던 해, 이사야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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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날개 6쌍은 세 쌍은 별 의미 없어요.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진짜는 이겁니다. 내가 선 이 자리, 내가 엎드린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성전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이 자리, 바로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외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자하는 자리고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영광이 충만한 이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영광을 끊임없이 외치며 당신이 거하는 땅이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을 업어서 안고 등에 업고 당신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예루살렘 곧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해 줄 겁니다. 끊임없이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 만나는데 도와주세요 여기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만나는데 여기서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는데 거룩하고 영광이 충만한 분을 만나는데 거기다 대고 한 푼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어울리잖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고 와야죠. 승리 확신을 가지고 와야죠. 여기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상 한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응답받고 와야지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와야지요. 기도하고 와야지요. 이곳에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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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이 진짜 돋보이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이미 승리할 계획들을 이미 다 펼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을 여시면 와 가봐 가봐 가봐, 들으면 용기 얻을 거야. 가봐, 가보래도 너 무서우면 너 혼자 가지 말고 짝꿍하고 같이 가. 그러면 그곳에서 승리할 음성이 들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벌벌 떨지 말고 가봐, 가봐. 내가 거기서 함께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힘을 얻고 온 자가 하나님은 과연 영광입니다 하면서 경배하게 되겠지요. 그런 감격의 예배가 우리 화곡동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남았는데 들으셔야죠. 끝내는데 이제 5번째 말씀 끝나는데, 예배자의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감격, 세상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감격이 담겨진 예배를 했다면 승리하신 얻게 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을 주신 거잖아요. 감격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신을 얻게 되면 진짜가 있어요. 하자, 나를 따라와봐, 하자 하신다. 이렇게 확정된 선포락입니다. 할렐루야. 선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도 꼭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실까요? 기드온은 7장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7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하게 하는 음성을 들은 거지요. 듣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명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외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되게 간단하죠. 그러나 일어나라는 누가 외치냐에 따라서 달라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는 간단한 단어처럼 보이고 힘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단어가 돼요. 마가복음 5장 41절, 누가 이 단어를 외쳤을까요? 예수님이 외쳐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꿈은 뭘까요? 일어나라라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는 거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나는 그를 깨우러 왔다,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꿈이라고 외칩니다. 또한 죽어서 장사를 치르는 한 청년을 향해서도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을 들어가시고 그 죽은 청년은 관에 들어가서 메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성문 밖에 나가는 그 청년의 관을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쿰, 한 단어에 그냥 쿰,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용어예요. 우리는 뭐 엄마가 아침에 깨우는 소리처럼 아주 그냥 힘든 소리지만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면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이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려가라. 아, 일어나야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내려가라,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어나라라는 말을 외치기로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달리다 꿈이었고요, 딸의 죽음 또한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는 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 언어가 일어나라 꿈이었습니다.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선포하는 언어도 일어나라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계획했고 이미 다 이루었고 이미 다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어. 네가 영안을 열고 한번 봐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자 기도원은 얘기하죠. 용기롭고 일어나라라고 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따라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시키는 것만 하면 돼. 더도 하지 마. 기도원은 지혜롭습니다. 이 300명의 한 손에는 횃불을 들게 하고 횃불을 드는 항아리를 갖고 한 손에 항아리를 깨고 북을 치면서 막 횃불 들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의 손을 들어줬고 300명 용사를 손을 들어줘서 이 미디안 14만 5천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7장 21절 말씀, 이제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걸 뛰어넘어, 예배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걸 뛰어넘어, 예배가 므낫세 지파의 그 한 지파를 변화시키는 걸 뛰어넘어 예배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렸을 뿐인데 예배 전에 감각적인 거 뭐 주셔야 용기 얻던 사람이 이제 약속만 가지고도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니까 약속받아 감격드린 예배였을 때 남들보다 여러 발짝 갈 필요 없어요. 딱 한 발짝만 더 가면 돼. 그럼 뒷사람은 쫓아옵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한 발짝 더 순종하면서 길을 나섰던 것 뿐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을 뿐인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 사회가 또한 이 대한민국이 예배가 살아나는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군가를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이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들, 우리 나라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